반갑습니다. 월드비전교회 양정희 목사입니다. 2025년 12월 25일 성탄절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찬송가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찬양 드립니다. 참 반가운 신도여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났네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온 강활한 천지로 울리게 주 하나님에게는 영광 돌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난데 이 세상에 주께서 강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정녀의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났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구나 늘 감사한 찬송을 돌려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났네 아멘. 우리 다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다같이 묵상 기도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2025년 성탄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예배하오니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으시며 저에게는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5장입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깊어서 메아리쳐 울린다.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도 저희 양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유 안에 아기께 천사 찬송하였다. 우리들도 주님께 기쁜 찬송 부르자.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광고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 나눕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십시오. 2025년 성탄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관리 열심히 해주시고요.
대통령들과 전 세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전쟁이 끝나고 평화롭게 되어지고 지도자들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양사며 현재 해군 훈련소에 훈련받고 있습니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2월 25일 성탄 예배 드리시기 원하는 분들을 위하여 이 예배 시랑을 유튜브에 올려놓습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 52주차 예배는 12월 28일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2025년 송구 2026년 영신 예배는 12월 31일 오후 11시 45분부터 유튜브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유튜브 방송을 참고하시고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 새로운 힘을 얻는 그런 새로운 계획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강구는 이상입니다. 제가 대표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2025년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온 누리에 소외되고 하나님 주관하는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보아 주셔서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저들의 영혼들을 불쌍히 보셔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온 교회가 복음을 위하여 애써 헌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며 몸소 이 땅에 실천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각자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믿고 나의 구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2025년 남을 귀하게 여기고 남을 섬기며 남을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심정으로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고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함께 같이 봉독했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목축업이 성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을 키우고 풀이 집 근처에 없기 때문에 멀리 집에서 떨어진 들판에 나가서 양들을 먹이고 또 밤을 새워 목자들은 양들을 그 맹수로부터 지키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나실 때에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어서 이 목자들에게 인류의 왕이 되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알려주십니다. 물론 다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동방 박사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황제나 아니면 왕이나 총독이나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알려주지 아니하시고 가장 평범한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알려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을 볼 수 있지만 대표적인 두 가지를 본다면, 하나는 바로 이들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마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왕이 되고 만 백성의 구주가 되신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없이 온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자기의 일들을 충실히 하는데, 그 중에서도 양들을 돌보는 목자를 선택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앞으로의 사역이 바로 마치 양을 돌보는 목자처럼 만 왕의 왕이 되시기도 하시겠지만은 만 백성의 목자가 되신다, 주인이 되신다라는 의미가 속에 품고 있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목자들이 있는데 밤에 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한밤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리고 큰 빛이 비치면서 그리고 그 놀라운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질 때에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하죠.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어쩌면 인류의 최초로 벌어지는 일들인 것이죠.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이 목자들이, 들판에 있는 목자들이 무서워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두려워하는 목자들에게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천사는 먼저 말을 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러니까 온 백성, 온 전 나라의 모든 백성, 전 세계의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몇몇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의 모든 사람에게 미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우리는 알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하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고, 어떻게 승천하셨고,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뜻을 우리는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는 그 대신에 살아서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굿뉴스, 아주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런 것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이 동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다윗이 활동했고 다윗이 태어났고 다윗이 있었던 그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의 허리에서 나오는 모든 자손을 통하여 영원토록 다스리게 하실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영원한 왕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망했기 때문에 그 왕의 계보가 무너졌습니다. 그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네.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원토록 왕을 세워주시겠다 그랬는데 그 말씀이 안 이루어졌네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내 악한 죄가 더러운 죄가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죄가 용서되어지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들어서 죄 없다 의인이라 말씀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주님은 영원한 왕이 되셨습니다. 우주의 왕이 되셨습니다.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이 사는 동네에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때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르다고 한다면 항상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나는 이러한 길을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다른 길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높고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것으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다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낮춰놓으시고 비천하게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항상 옳으십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희 후손이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그러면서 바로 강보에 쌓여 있는 아기를 보는데 이 아기를 통하여 그것을 이룰 것이다. 그것이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3절에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비록 예수님은 아름다운 궁궐이나 안락한 장소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마구간이죠. 소나 그리고 말이 거처하는 그 창고 같은 곳에 그 말 여물통, 소 여물통 거기에 지푸라기나 아니면 이렇게 푹신푹신해서 천을 깔아놓고 아기를 거기에 눕혔습니다. 그림처럼 말입니다. 그런 사람으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축하하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그러한 위로를 받고 축하를 받은 것이 아니라 비록 마리아와 요셉 단 두 사람만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먼저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함께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들판에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만왕의 왕 구주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며 가서 확인하라. 그 얘기는 또 가서 축하하고 그를
경배하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사실 하나님 스스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못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찬송하고 이 땅에 계심을 찬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영원 무궁토록 찬송과 찬양을 받으실 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에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지극히 높은 곳, 하늘나라.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하늘나라를 볼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만이 허락된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어느 곳에 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죽어서 갈 수도 있고 살아서 예수님 재림할 때 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서 영광 돌리는 그것도 있지만 예수님 자체가 영광 받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영광 받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 자체가 능력이요, 성령님 자체가 창조주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자체에 모든 관심과 초점이 다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사실은 예수님께 맞춰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의 삶의 포커스, 초점이 맞춰져서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원하시는가를 내 인생에 맞춰야 하는데, 지금 우리의 삶은 자꾸 다른 데가 있죠. 다른 데 초점을 맞춰갈 수밖에 없습니다. AI 시대가 난무하면서 AI에 막 그냥 관심 있는 것들에 막 초점이 맞춰지고, 새로운 기술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물질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어떤 명예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어떤 고위 관직에 초점에 맞춰져 있고, 지식에 초점에 맞춰져 있는 이 세상에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인생이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아무리 변화가 심하고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내 인생이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어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모든 사람에게만 평화로운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의미심장한 뜻이 있습니다. 땅에서는, 이 땅에,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예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헤롯 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 싫어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이 이스라엘 지역으로 왔는데 헤롯 왕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하는 얘기가, 너희가 그 왕이 이 땅에 태어날 것을 별을 보고 쫓아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왕이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너희들이 발견하면 빨리 나에게 알려라 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에게 헤롯 왕이 알리지 말고 다른 데로 가라 그래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헤롯 왕이 나중에 알고 그 동방 박사들이 만났던 시점을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모든 어린아이를 다 잡아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그건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으로 오시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헤롯은 싫어한 거죠.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헤롯의 목적은 정치적으로 자기가 왕으로서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만일 동방 박사들의 말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자라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하면 헤롯은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어려울 것으로 생각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관심의 초점이 맞춰져 있을 것을 생각하면 헤롯은 차라리 이러한 아이라고 한다면 어린 아이 때부터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비슷한 유형의 사람이 헤롯 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총독도 그럴 것이고요. 그때 당시 대제사장도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그 주변 세력과 야합을 했던 대제사장과 그 세력들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싫어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 말씀이 이미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중심으로 모셔 사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평화롭습니다. 비록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갔지만 그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을 보면은요, 정말 한없이 평화롭고 정말 감사한 고백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을 진실로 가슴에 모셔드리지 못한 사람들은 늘 불안에 떨고 있는 겁니다. 만족감도 없습니다. 1억을 모으면 10억이 있어야, 10억을 모으면 100억이 있어야, 100억이 있으면 1000억이 있어야 되고요. 끝없이 가지고 싶어 합니다. 다 쓰지도 못하면서 말입니다. 편안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평안함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것이요, 내가 오늘 마셔도 주님과 함께 마시며 주님과 함께 같이 생활한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여러분과 저의 삶은 아름답고 기쁘고 감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기쁨과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나에게 참다운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안을 주옵소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이 이 일을 이루소서 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는 예수님이 단순히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며 예수님은 결국은 다시금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심판주로 모든 것을 완성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025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 축하해요,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한 인간으로 오신 그분이셨지만 완전한 인간이시고 그분은 완전한 신이시며 완전한 구원자이시며 완전한 인류의 완성주로서 이 땅에 계신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결국은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우리들의 첫 부활의 열매가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하실 텐데 그때는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는 심판주가 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예수님 재림에 대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고 예수님이 또 이 땅에 오셔서 결국 다시 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는 기쁨과 감사와 영원한 생명이 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애곡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그 사람들에게는 저주인 것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목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헤롯 왕은 예수님이 오는 것을 저주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 기쁨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지만은,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마음껏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사는 것이 목표인 그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긴 것 같지만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가 있으면 예수님이 다시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재림하시면서 완성하신다 이겁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셔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는 이제는 창세기서부터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가리킬 때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의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장차 오실 것입니다.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예수여 제발 빨리 와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제는 이 험한 세상에서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날 그냥 내버려두면 내가 쓰러질까 겁납니다. 주님, 내 이 믿음 가지고 그냥 빨리 하나님 나라 가게 해주세요. 정말 이런 것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요즘 고백입니다. 더 많이 살고 싶다는 사람보다는 주님, 세상이 더 두렵습니다. AI가 정말 너무너무 발전해가지고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AI가 다 대답해주고, 내 말 몇 마디만 하면 그림을 그려주고, 내 말 몇 마디만 하면 플랜을 다 짜주고, 설교도 대신 다 짜주고, 모든 것을 다 해주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점점 하나님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세상으로 이제 정말 거침없이 쏟아져가는 시대를 바라보며 어이할꼬 이 시대요, 이 악한 시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히려 없다 말하며 AI와 기계와 이런 것들에 미쳐있는 이 민족의, 이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어찌해야 할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많이 살아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 두렵습니다. 믿음이 잃어버릴까봐 두렵습니다. 내 믿음이 약해질까봐 두렵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소서, 저절로 고백이 나오는 거지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이제 속히 오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들어 올려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정말 주님을 위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선교하는 일,
말씀 읽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보다는 세상에 너무도 많은 관심 있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뒤로 할까봐 두려워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더 하나님을 찬송하고 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힘쓰고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정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고요. 우리가 성실한 과정을 지금 겪고 있다고 한다면, 성실한 과정으로 주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저를 칭찬할 것이고 반드시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5년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오며 예수님이 이 땅에 나 위하여 오셨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또 인류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시 다시 재림하실 때 이제 모든 것을 심판하셔서 온 인류를 결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 우리가 하루하루를 생활하다가 복음 안에서 생활했던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의 아름답게 상급으로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성탄절날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며 굳세게 하는 귀한 기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 드립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찬양 드립니다.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전사들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로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오더니 아기의 소 노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로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새
그 법외야 다 열었소. 세 가지의 물 더 어렸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예수님 구주로 모시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참 평강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 교통내주 인도하심이 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이 성탄절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세계에 전파하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 위에 우리 월드비전 교회 위에 모든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